걸어온 길이 주님 뜻이 아니면 기꺼이 멈추고 주님 나라와 뜻을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함을 다짐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를 예수의 영으로 채워주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의 삶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길 노력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없이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을 표대 삼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전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8월에 있을 사랑스러운 우리 어린이부, 유치부, 청소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배우며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친구들을 초청하여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준비하는 내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많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풍성한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부산 호산나 교회에서 오는 의료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많은 어려운 이웃에게 의료 혜택이 돌아가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 풀리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박근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에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삶이 변화되고 순종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풍성한 사역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이윤영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가정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같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수협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아픈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더 건강하세요. 네, 건강해서 아프지 않고 또 열심히 예배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크리스찬 아나운서 경력을 본 적이 있어요. 크리스찬인데 아나운서가 어떻게 됐는지 유명한 아나운서예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분인데 잘 들리나요? 마이크가 바짝 있어서. 네, 그 아나운서가 이제 자신의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공영방송에 있다가 지금 나와서 프리랜서라는 분이신데, 근데 그 전에까지는 이렇게 작은 케이블 TV에서 활동도 많이 했었고, 뭐 이렇게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한 적도 많았었고,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경력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공영방송에 캐스팅 되기도 하고 지금은 또 프리랜서여서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큰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작은 무대에 많이 서봐야 된다. 큰 무대에 서보려면 작은 무대에 많이 서봐야 돼요. 그래야 큰 무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지. 이런 동일한 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면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큰 무대로 세우기 전에 있어서 작은 무대에 먼저 세우시나요? 작은 무대. 그 무대에서 은사를 발휘하게 하고 경험하게 만들고 또 나중을 더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작은 무대를 경험하게 하셔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작은 무대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텐데 나중에 요셉은 애굽 총리 꿈을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일약 애굽 바로왕이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일약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굉장히 큰 무대였죠. 그 큰 무대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작은 무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애굽의 관리될 꿈을 해석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보디바 아내의 모함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서 간수장의 또 은총을 입어서 간수장의 일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총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인정받고 있어요. 자,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뭐예요? 애굽 왕의 관리들이 감옥에 들어오게 됐죠. 자,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그렇죠?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 바로 왕이 가장 근접해 있는 자입니다. 측근이죠. 신뢰받는 자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예요? 범죄했다는 것, 뭔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죠. 술 맡은 자와 떡을 굽는 자, 먹는 거에 관련되잖아요.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암살이 있었거든요. 왕이나 황제들을 암살할 때 음식물에 독을 타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독살 음모가 있었잖아. 근데 그 배우로 이 두 사람이 연루되지 않았나. 저의 생각이에요. 책이 없어요. 그런 음모가 발칵 났는데 가까운 사람들 다 이제 아마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보디발이 잘 섬겨라 라고 요셉에게 부탁을 하죠. 요셉이 잘 섬겼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관원이 한날에 꿈을 꿔요. 술 맡은 자도 꿈을 꾸고, 그다음에 떡 굽는 자도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그 꿈이 뭐예요?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근심이 생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감옥에 들어와서 너무나 힘든데, 마음이 힘들고 인생도 힘든데, 꿈까지도 뭐래요? 잘 해석이 안 되는 꿈이에요. 혹시 더 나쁜 일이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마음의 염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바로 그것을 6절과 7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째 오늘 당신들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굉장히 영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관리들의 얼굴 보니까는 딱 보니까 근심 있는 거예요. 근심. 그러니까 사람의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 근심 있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 가져야 할 그런 또 품성과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의 필요를 잘 아는 것이죠. 아는 거. 저분이 지금 안색이 안 좋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잘 파악하는 거죠. 잘 파악하는 거. 상대방 필요를 잘 아는 자가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총무로서 또 감옥 안에 있는 또 간수장의 대리인으로서 잘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잘 살필 수가 있었어요. 상대방의 필요를 잘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뭐예요? 꿈을 꾸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지금 요셉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감옥이죠. 감옥.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어요. 밑바닥.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감옥보다 더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감옥은 마지막이에요. 가장 절망 중에 절망이 감옥이에요. 밑바닥이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힘든 처지에 있지만 또 힘든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나도 힘든 처지예요. 나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나도 인생 밑바닥에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와 있는 그 영혼들을 뭐예요?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서, 달란트를 가지고서 죄수들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내가 좀 더 많이 가졌을 때,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요셉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죠. 사실 죄수가 죄수를 돌보는 사실은 큰 건 없죠. 그러나 꿈을 해석하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서 죄수들, 특별히 관리였다가 죄수로 떨어진 이 영혼들을 섬겨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 내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섬김을 포기하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섬기는 것이 기회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기회가 찾아올 때 어떤 분 착각할 거예요. 아, 요셉이 나갈 기회를 찾았나? 그 기회가 아니에요. 섬길 길을 찾은 거예요. 섬길 길. 감옥이라는 인생의 밑바닥이 있지만 그 밑바닥에서도 뭐예요? 섬기기를 찾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진짜 기회가 돼버려요. 이 섬길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감옥에 나갈 기회가 오는 것이죠. 요셉은 이 섬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섬길 기회를 통해서 나중에 감옥에 나갈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형편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또 그 이웃의 필요가 보인다면 그 섬김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꾸 내 상황만 생각하고 내 형편만 생각하면서 자꾸 주저하지 마세요.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까? 그 필요가 분명히 보여요. 눈에 아른아른 거립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휴가 가서 이번에 많은 것들을 좀 경험하고 또 배우기도 했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을 또 만난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의 교회는 사실 빚이 많아요. 되게. 1년에 이자만 해도 몇 억이에요. 억이 넘어 이자가. 빚을 엄청. 그러니까 전태 목사님께서 건축을 했는데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빚 많은 교회를 이제 간 거죠. 사실 걱정했었어요, 동기들이. 왜 이렇게 빚 많은 교회를 가지? 이렇게. 저는 못해요. 네. 저는 빚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절대 안 가, 빚지는 교회는 절대 안 가. 이 사람마다 다른데 그 친구는 뭐 갚으면 되지. 그래, 네가 나보다 믿음이 낫다. 근데 저랑 거의 동시에 담임 목사를 부임했는데 한 10억 갚았더라고. 10억. 코로나 지나면서도 10억을 갚았어요. 아 근데 아직도 몇십억이 남았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 참 훌륭하신 게 빚이 많잖아. 이 교회가 몇십억이잖아 지금. 근데도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을 멈추면 안 된다고 당에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냐면 개척교회 지원한 개척교회. 형제교회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름은 형제교회 프로젝트예요. 그래가지고 몇 개 교회를 선정해가지고 개척교회 선정해서 매달 10만 원씩 줍니다. 10만 원씩.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요. 자기도 지금 빚 갚기에 허겁거리는데 그래도 교회는 유진되거든요. 그 교회는 그 정도 역량은 돼요. 빚도 갚아가고 있고. 그러니까는 어려운 개척교회. 요즘 개척교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개척교회 너무 어려워요. 제 동기 중에 개척교회 목사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사례도 못 받아, 사례. 그런 개척교회들을 골라가지고 지원해주는 거죠. 지원해줘. 빚이 많은 교회지만은 더 어려운 개척교회를 위해서 형제교회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돕고 있더란 말이야. 참 감동이 왔어. 감동. 네. 그래서 너 그 교회 잘 갔다. 좋은 분들하고 같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인다면 그들의 필요가 보인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믿음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섬김의 기회가 축복의 기회가 돼요. 반드시. 저는 그걸 믿습니다. 믿습니까? 섬김의 기회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까?
좀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섬김의 기회가 축복의 기회가 된다. 맞아요. 내가 지금 섬길 수 있다면 지금 섬겨야 돼요. 지금 섬겨. 나중에 보장 못합니다. 지금 섬길 수 있다면 지금 섬겨야 돼요. 지금. 제가 좀 더 많이 가지면, 좀 더 건강하면, 좀 더 뭐하면 조건을 나타내요. 조건.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를 저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은 항상 그 상황에 맞게 하셔요.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섬길 기회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실 때 하셔야 돼요. 주실 때. 그 섬길 기회가 찾아올 때 믿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섬기라. 주님의 콜이 오면 예스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왜 이런 표현 쓰시지? 주님의 콜이 오시면 예스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섬김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가시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근심이 있으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도와주는 거죠. 해석하는 거죠. 해석하는 거. 자, 그렇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어떻게 해석해 주죠? 술 맡은 관원장 좋게 해석이 나왔어요. 당신 꿈을 들어보니까 당신 3일 후에 복직된다. 바로의 잔에 다시 잔을 받들어 든 거 보니까 바로의 손에 잔을 받드는 걸 보니 당신은 분명히 회복이 될 것이다. 복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줘요. 자, 그러니까 이제 떡 굽는 관원도 뭐예요? 이야, 좋은데? 내 것도 한번 나눠보자. 자기 것도 나눠요. 이러이러한 꿈을 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요셉은 반대로 해석을 해줘요. 당신은 3일 후에 매달릴 것이고, 그 다음에 새들이 당신의 머리를 먹을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해석이에요. 근데 요셉은 이걸 돌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 주신 감동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대로 전한 거죠. 그대로.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우리 40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들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무슨 말이야? 요셉이 해석한 대로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게 되었고 떡 굽는 관원은 뭐예요? 매달려서 정말 죽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푸셨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그에게 주신 은사를 빛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빛나게 하셨어요. 사실 요셉은 꿈을 꾸는 적이 있었죠. 17살 때 꿈 꾼 적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풀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분명하게 또 아름답게 빛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작은 무대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은사가 아름답게 발휘가 돼요. 쓰여져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사들이 아름답게 뭐예요? 빛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의 은사가 드러나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빛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요셉이 꿈을 풀어준 대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야, 이렇게 내가 꿈을 해석했는데 정말 해석대로 되었네. 여러분, 나중에 2년 후에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 왕이 누구예요? 말 한번 잘못하면
그냥 목숨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존재 앞에서 뭐예요? 당당하게, 그죠? 당당하게, 담대하게 꿈을 해석합니다. 왜요? 이때 경험이 있어서. 이때. 당당하게, 담대하게 꿈을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빛나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고, 내게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셨고, 나를 사용하고 이끄시구나. 그래서 어떤 영적 자신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쓰임받게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영적 자신감. 그 자신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감이죠, 자신감.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쓰시는구나. 이런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우리 아까 4명의 찬양팀. 원래 찬양팀 뛰었던 분들 아니죠? 하나님께서 쓰신다. 다 복귀하신 것 같은데, 4명이. 또 우리 지휘자님 갑자기 또 반주자로 이렇게 쓰신 거. 처음에 놀랐습니다. 저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맞게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자신감을 준다. 자신감. 여러분, 사무엘서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아주 멋있게 물리친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은 큰 무대예요. 큰 무대. 그에 앞선 작은 무대가 있었어요. 어떤 무대일까요? 혼자서 들에서 양치면서 곰과 싸웠던 작은 무대, 사자와 싸웠던 작은 무대, 맹수와 싸웠던 그 작은 무대가 있었어요. 그 작은 무대를 통해서 뭐예요? 영적 자신감을 키우고 뭡니까? 큰 무대에 골리앗을 쓰러뜨려 놓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무대에서 잘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발휘해야 돼요. 잘 써야 돼요. 나를 갈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큰 무대에서 더 크신 영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무대에서 큰 무대로 옮기신다는 것이. 그러면서 영적 자신감을 더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영적인 자신감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열매 맺는구나. 그 영적인 자신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사역이 두렵지가 않아요. 저는 사역은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영적 자신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은사를 개발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 자신감을 주시고, 영적 자신감.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에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것이에요. 요셉은 이 두 관원의 꿈을 풀어줬는데, 해석했는데 그 꿈대로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17살 때 내가 꾸었던 꿈을 다시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내가 17살 때 꾸었던 그 꿈도 뭐요? 시간은 걸렸지만, 응답은 더뎠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다시 믿음 가겠다. 지금 내 상황은 모함받아서 감옥에 끌려있는,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꿈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나는 회복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꿈을 풀어주면서 자신의 꿈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감옥에 있는 밑바닥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됐다. 믿습니까? 맞아요. 두 사람, 내가 준 꿈, 네 해석도 다 됐지? 그럼 너도 그렇게 돼. 믿어. 의심하지 마.
그 꿈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다시 꿈을 기억하고 믿음의 소망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행하실 주님의 일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저분에게 이렇게 일하신 거 보니, 아,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그런 감동이 있는 거죠, 감동이. 근데 하나님께 은혜 주신 방편이 그래요. 봐, 저렇게 내가 일했지? 너도 그렇게 일할 거다. 섬김의 기회를 붙잡으니 축복의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섬김의 기회를 붙잡으니 축복의 기회가 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잊기를 원한다면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섬김의 기회를 통해서 요셉은 영적 자신감도 갖게 됐고요. 다시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은혜를 요셉은 입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자, 그 일을 통해서 꿈이 해석되어지고 해석이 다 되어짐을 통하여서 영적 자신감도 얻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도 회복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은 남기고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이 좋았어요. 길했어요. 요셉도 확신했어요. 아, 이 사람은 복지된다. 다시 관리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세요? 인간적으로. 아, 이 사람한테 부탁 좀 해야겠다. 요셉도 좀 빨라요. 아주 명밀한 청년이에요. 영리한 청년. 순간 판단하는 거죠. 아, 이 사람 복지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연주를 가지고 내가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부탁을 하는 거죠. 당신이 잘 돼서 나가면은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뒤에 앉았어요.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청탁을 하는 거죠. 부탁을 하는 거죠. 왜요? 감옥사는 너무나 지긋지긋하거든요. 너무나 무료하거든요. 아무런 재미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답은 뭐예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청탁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복직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마지막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와, 요셉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죠? 나쁜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술 맡은 관원이 소망의 줄이었는데 소망의 줄이 끊어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 썩은 동아줄이었더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오래부터 묵상했던 것 같아요. 답은 분명하죠. 하나님 때가 아니었다. 하나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때가 아닌가? 하나님은 애매하게 고난을 주거나 애매하게 연단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요셉은 이후로 2년 동안 감옥에 더 있게 됩니다. 그럼 그 2년의 시간은 어떤 의미였다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의 은사를 잘 발휘해서 영적 자신감도 얻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자 영적 자신감 굉장히 중요해요. 꿈도 다시 기억하고 회복했어요. 다시 믿음도 회복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신의 구원을 사람에게 의탁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구원을, 이 감옥에서 나가는 이 구원을 사람에게 의탁했다는 것이죠. 아직도 그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이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분명히 요셉이 그걸 인정하고 있었을 것이죠. 내가 죄가 없는데 감옥에 들어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어서 나를 보내주실 것이다. 나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요셉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인간적인 유혹이 찾아오니까는 뭐예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사람에 의탁한 것이죠. 그래서 2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뭐요? 다시 침묵으로 들어가 있어요. 침묵. 아마 요셉은 다시 깊은 깨달음에 들어갔을 거예요. 아, 인생의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그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인생의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거를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세움받으면 반드시 사고치게 돼 있어요. 왜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 시험과 유혹을 견뎌내지 못해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넘어진단 말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가운데 연단시키면서 깨닫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구원이 인생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 2년의 시간을 더하여서 요셉은 하나님 연단 속에서 더욱 온전하게 빚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그 연단의 시간은요, 내 마음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그 연단의 시간은 내 마음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하시는데 마음은 왜 그럴까?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때까지 하나님이 잡아두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 잡아두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연단하신 것을 뭐요? 묵상해야 돼요. 나를 어떻게 연단하신 것을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연단하신 걸 묵상해야 돼요. 나를 어떻게. 내 자신을 더 부인하게 만드시고 더 낮추게 만드시고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나를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연단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연단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온전하게 세워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이 된다. 제가 한국에 갔다 와서 하는 일정 중에 하나가 양가를 방문하는 거죠. 양가를 다 방문하고 인사하고 1년 만에 이제 얼굴 뵈는 거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어머님
저희 친가 어머님 뵀는데 어머님께서 또 이렇게 반찬을 좀 주셨습니다. 가져와서 지금 먹고 있는데 깻잎, 김치도 조금. 근데 이거는 그전에 안 주셨던 것 같은데 매실 장아찌를 주시더라고요. 매실 장아찌. 매실로도 장아찌를 만드나 봐요. 왜 이런 걸 만드셨지? 그래서 먹어보니 또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또 재밌더라고요. 이 매실 장아찌를 만드는데 이 매실이 저한테 제가 받은 이 매실이 6년 전에 담아놓은 6년 전에. 뭐 이거 홍삼도 아니고 홍삼이 이어야 되겠는데 홍삼도 아니고 매실 이거 장아찌 만들려고 6년 동안 기다렸다고 6년. 그래서 야 우리 어머니도 대단하시다. 6년을 묵혀 6년. 근데 그때부터 영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6년을 묵혀두고 이 장아찌를 만들기 위해서 6년을 기다려야 돼요. 6년 동안 있으니까 이제 부드러워지겠죠. 전부 다. 6년 동안. 근데 마지막이 더 재밌었어요. 그래도 아직도 딱딱하대요. 6년 했어도 이렇게 마지막에 하는 게 이렇게 칼로 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만의 비법이 있더라고요. 망치로 두들기는. 그래서 망치로 이렇게 딱 두들긴다고 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진대요.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지금 먹어도 되게 부드러워 진짜. 그러니까 다 그렇게 놓고 망치로 다 이렇게 두들겨 놓은 거예요. 두들겨. 정말 맛있어요. 근데 양이 작아서 나눌 수는 없어요. 너무 작아요. 매실장아찌도 맛을 내기 위해서 6년을 기다려야 되고 나중에 망치로 두들겨줘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맛이 나는 소금이 되려면 정말 빛이 되는 성도가 되려면 고난 중에 연단이 꼭 필요하다는 뜻이죠. 저와 우리 아내가 이걸 묵상하면서 야 너무 어려웠다. 장아찌도 6년을 기다렸는데 그리고 망치로 두들겼는데 하나님께 고난 중에서 계속 연단하시죠. 연단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망치로 연단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정말 맛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실장아찌도 고난중에 연단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연단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시간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세상의 시간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시간에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계획표를 따라서 그분의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표에 사는 대로 사는 거죠. 세상의 시간표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분의 시간표에서 사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았던 것처럼 믿는 우리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중에 연단도 받고 기다림도 해야 되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 우리를 쓰셔서 이 땅에 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걸 이루신다는 거죠.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 무대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라. 지금은 참아야 될 때다. 지금은 아직도 기다릴 때다. 지금은 아직도 주의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다. 그러나 요셉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산다는 것이요. 그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격려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섬김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축복의 길로 이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섬김의 길을 놓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연단 속에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복의 통로되는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난주 연단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더 온전하게 세우기 시작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그 섭리 이루시고 아버지 그 개인이 그 성도가 그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창세기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요셉이 당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인생의 밑바닥이 있었지만 감옥 생활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나 그는 자신보다 연약한 그 이웃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섬김의 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열악한 상황과 환경과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의 길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섬김의 기회가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연단 속에서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져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서 이 땅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아버지 그 땅에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야곱의 집안에 아버지 애굽의 그 고대 운동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빚어져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해줘. 우리 이웃에게 아버지 이 지역에 이 땅에 아버지 교회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전히 믿음의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소망 가운데 거하며 여전히 주를 바라보며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여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난을 당한 이 가정들도 역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환난의 연단 중에서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잘 지켜주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치유하실 것과 회복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난당한 믿음의 가정이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저들 가정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환난당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붙들고 아버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의 가정을 위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저들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세상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의 소망이 필요하고 믿음의 기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뜻과 섭리를 이루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날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당하는 그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의 때에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일어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 인도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주님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실한 주님께 여전히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당하는 어려운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을 회복하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때를 맞이하고 하나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연단 가운데 모든 가정들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뜻을 이루시며 아버지께 영광 받으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 축복들을, 그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사역에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호산나 의료 선교팀 도착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사역하고 또 토요일에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이 호산나 의료 단기 선교팀이 이 땅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자영업 봉사자들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서 복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8월 한 달 동안 여름 성령과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아버지 모든 여름 이 행사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임재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풍성의 복을 입는 아버지 복된 아버지 여름 성령학교 수련회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준비한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에게 힘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시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잘 섬겨서 아버지 귀한 열매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마지막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여름 이 8월 달에 아버지의 놀라운 사역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아버지 호산나 의료 단기선팀이 도착하여서 아버지 사랑의 의술을 베풀 터인데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의 통로가 되려고 이 땅에 밟은 저들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치유 역사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치유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의료 혜택을 받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의 인생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역하는 우리 자원선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섬김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 많은 자원봉사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하여서 복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8월달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학교 수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풍성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복된 아버지 여름 아버지 서른회와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한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에게 힘을 도와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눈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영으로 된다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성령에 의지할 때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의 꿈을 꾸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성경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김의 기회가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섬김을 통하여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기 말미암아 아버지 이번 여름 준비의 성경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들이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번 바란 날 동안에 사람이나 풍성이 부어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삶과 한계 있다 할지라도 섬김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고난의 연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마침내 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했다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치고 낙심되고 정말 주님의 손을 놓고 싶을 그 마음의 깊은 절망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도울 수 있는 까마귀들을 보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여름에 있을 호산나 의료 단기 선교와 여름 수련회와 성약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신 말미암아 아버지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꾼는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릴 수 있는 헌신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음 세대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교육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의 기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에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